음. 이제 그런 이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그 우리 자아를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예. 근데 그런 이제 어려움이 없으면 예를 들면은 내가 호주에서도 뭐 남편하고 잘 지내고 또 여기 제주도 가서 잘 지내면은 내가 내 자아가 문제라는 것을 전혀 볼 수 없을 거예요. 근데 호주에서 남편하고 너무 힘들었는데 여기 제주도 오니까 엄마라고 힘들어. 그 힘든 게 누구냐는 거죠. 힘든 게. 그 상대방이 꼭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닐 수도 있다. 이게 이게 자아구나. 이게 내 안에 있는 자아락하는 거구나. 자아는 내 중심이잖아요. 내 중심. 그러니까 자아는 어디가 있어도 누구하고 있어도 괴로워요. 네. 장소나 상대방과 별 상관이 없어. 왜냐면은 자아라는 것이 자기 중심성이거든요. 자기 중심. 그러니까 내가 엄마랑 있으니까 내 뜻대로 하고 싶고, 아빠랑 있을 때는 또 내 뜻대로 하고 싶고, 남편하고 있을 때도 내 뜻대로 하고 싶고, 자식하고 있을 때도 내 뜻대로 하고 싶고. 요게 자아고, 요 자아가 진짜 내가 아니거든요. 이 자아라는 그 탈을 쓰고 있는 사실은 그게 사단이란 말이에요. 내가 나라고 생각했던 요게 진짜 내가 아닌 거예요. 근데 요 말씀이 알아지려면은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이게 이 뜻이구나. 이렇게 알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알아지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성령과 연합된 혼이 진짜 내구나. 이렇게 알아지고 이게 믿어지면은 내가 엄마랑 있으면, 그 육에서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게 올라와도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엄마 뜻대로 하십시오. 그 마음이 이제 내 속에서 내가 전혀 노력 안 했는데 이렇게 올라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내 안에 예수 생명이 나올 때 우리는 누구하고 있어도 편한 거예요. 그 사람 상대방이 뭐 불편한 사람이라도 객관적으로 불편한 사람이라도 내한테 문제가 안 된다. 왜? 내 뜻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과정을 거치면서 이 내가 자아를 나라고 잘못 생각하고 내가 살았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딱 들려지고 볼 수 있는 기회로 가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말씀 하나가 탁 알아질 때, 내 안에서 이제 생명이 이제 경험되어지고,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걸 뭐, 정지할 필요는 없고요. 네. 내가 깨닫기만 하면 돼. 그래서, 아내도 이번에 오늘 이제 이야기하는데 한 이틀 답답했다는 거예요. 답답하고 좀 힘들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했거든요. 왜 허무할까? 왜 답답할까? 아내, 생각이 들어왔기 때문 아니야, 생각. 뭔가 자꾸 생각이 나오는 거야, 생각. 생각과 감정. 근데 그 생각과 감정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사실. 생각은 내 안에 있는 내 몸에 있는 내 중심성이 생각이 나게 만들어요. 내 중심적인 생각을 만들어내거든. 내 중심적인 감정을 나오게 하거든. 근데 또 상황이 바뀌거나 이렇게 되면 생각도 없어지고 감정도 사라져. 그러니까 이놈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하는 것은 그때그때마다 바뀌는 것이고 실체가 없는 것이구나. 그렇게 알게 되면 내가 결국은 천연적인 생각과 감정으로부터 내가 이게 가짜구나 알게 될 때 그래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해방돼야 내가 자유한 거지.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내 뜻을 주장하고 싶은 생각도 가짜구나. 그럴 때 사실 내가 내 자신의 자아로부터 해방되어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그런 이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저희 교회 이제 저기 안식이하고 병욱이가 인테리어를 하는데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영업하는 게 아니라 계속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끌려다닌단 말이에요. 한 걸음 가보면 제가 겠거든요. 앞에 한 걸음 나가보면 안다. 한 걸음 나가보면 안다. 할게네. 오늘 목사님 말씀이 딱 맞네요. 내가 내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하나도 모르는 게 맞습니다. 내일 돼봐야 일이 일어나는데, 내일 되면은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일이 일어나는 말이에요. 너무너무 신비하다. 그래서 내가 누구하고 살 때에 내 안에서 올라오는 생각을 믿으시면, 생각이나 감정은 전부 다 자기중심성이 만들어내는 거짓된 허상이다. 그래서 이게 내게 이제 알아지면 내가 여기 있든지 저기 있든지 이게 생각과 감정은 허상이구나. 이걸 알 때 내가 자유해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가면 돼요. 내가 식이요법 하는데 내가 예를 들면은 그 영상으로 찍어서 유튜브 하셔도 돼요. 네, 이게 병자를 위한 식이요법 해가지고 내가 그걸 스토리 같은 거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하는 나무 방송하는 여자분 한 분 있는데 자연인 은경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저하고 거의 같이 시작했거든요. 근데 저보다 늦게 시작했는데 저 구독자가 훨씬 많아요. 잘 돼요. 근데 그분 그냥 나물 방송 보면서 그 있는 거 보고 그대로 따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직접 요리해가지고 먹는 거 보면서 한번 보시니까 아주 단순해요. 그냥 나물 뜯어가 채채가 요리하는 거, 그다음 먹는 거 보면서 감상만 나는 거예요. 근데 구독자가 상당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내 환경을 이끄시는 대로 가면 거기엔 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게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나 또 감옥에 갔을 때나 총리가 됐을 때나 그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게 다 있어요. 모세가 부모님 집에 있다가 갈대 상자에 실려가지고 공주의 집에 가실 때도 이유가 있었고, 광야에서 40년 있을 때도 이유가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이끌 때도 다 장소와 이유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있는 곳, 내가 처한 상황이 내가 보기에는 마음에 안 들지 몰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다 뜻과 계획이 다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걸 내가 그 안에 있구나. 하나님의 내가 원하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은 내가 뜻 안에 있구나 하면은 거기서 새로운 게 보인다. 새로운 거.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길이 열리고 준비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감옥에서 어떻게 총리 될 거라고 감옥에서 총리 바로 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꿈을 해석하는 걸 통해서 그 길을 여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가 망한 자리에 있을지 몰라도 거기서 하나님 어떤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시면 일이 되어지는 거죠. 여기네. 그 때와 그 방법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으니까 그냥 가시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실 게 나타날 거예요. 네. 된다는 왜 나오냐면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할 수 있다가 없으면 해야 된다고 안 나와요. 그렇잖아요. 네. 내가 할 수 없으면은 예를 들면 자녀가 남에서부터 소경됐다 칩시다. 근데 남에서부터 소경됐는데 눈뜨게 해줘야지 합니까? 그러니까 안 할 거 아니에요. 남에서부터 소경인데 무슨 눈을 뜨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딸에게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그러니까 환경만 좀 좋아지면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조금만 더 능력이 있으면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딸의 상황이
나쁜 상황이다라고 선악과를 먹은 거죠. 그렇잖아요. 지금 저 딸의 상황이 좋은 상황이 아니고 나쁜 상황이다. 그 선악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는 저게 딱 저 딸의 지금 상황이나 모든 것들이 진짜 필요하다. 진짜 필요하다. 그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 당하잖아요. 근데 그게 딱 필요했거든요. 야곱이 40년 동안,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던 거 꼭 필요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아는, 이게 뭐 필요하나?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그거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죽여서 쓰신단 말입니다. 죽여서. 파쇄해서 쓰신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왜 딸 때문에 힘드냐면, 딸이 파쇄되지 않으면 좋겠다. 딸이 깨어지지 않으면 좋겠다. 딸을, 지금 있는 딸 자아 그대로 하나님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 패러다임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 딸은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옛사람이 끝나서, 성령이, 예, 우리 딸의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이게 이제 확실히 내가 알아지면은, 그 딸이 고통당하거나 이렇게 할 때도, 내가 그거를 도와주는 것은 뭘 도와주냐면, 딸의 자아를 도와주는 거거든요. 천연적인 자아를 도와주잖아요. 지금 딸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건 다 천연적인 자아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그 딸의 천연적인 자아를 불쌍히 여기고 그 딸의 천연적인 자아를 도와줘봤자 자아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 안에서 우리 딸의 천연적인 자아는 죽어야 되는, 이미 죽었고 가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눌림이 없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이 부활의 생명의 세계를 열어주기 위해서 딸에게 저거를 허용하셨구나 하고 내 마음에 안식이 먼저 되어져야 딸을 만났을 때 내게서 뭐가 나오겠어요? 생명의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딸은 지금 자꾸 자기가 살려고 한단 말입니다. 자아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고 싶어 하잖아요.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괴로운 거잖아요. 그래서 천연적인 생각과 천연적인 감정으로 인생을 살 수 없어.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 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나의 참 생명이고 예수가 나를 통해 살기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나로 살지 못하게 하시는 거야. 이게 정말로 확신 있게 더 좋아 보여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딸에게 복음이 전거되거든. 그럼 나도 그 딸을 볼 때, 천연적인 우리 딸, 우리 아들 자아는 죽어도 괜찮아. 박살나도 괜찮아. 그래야 그 안에 있는 생명이 흘러나오니까 옥합은 깨지는 게 좋아. 이게 내 속에 있어야. 그렇다고 해서 막 깨잖아 하고 막 이야기하면 마음에 그게 있어야 딸이나 아들이나 깨질 때 이게 하나님의 우리 딸을 사랑해서 하시는 거구나 할 때 내가 마음이 평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천연적인 딸이나 천연적인 나를 살리려고 하면 그게 이제 괴로움이 끝이 안 나거든. 근데 우리 딸도 내 아들도 마찬가지고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천연적인 자아를 하나님께서 파쇄하시는구나 이렇게 알면은 편안해지고 또 편안하게 그 딸을 대할 수 있고 그다음에 만났을 때 진짜 복음을 전가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복음 외에는 딸이 겪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을 못 하잖아요. 중요한 거는요. 해석이에요. 딸도 지금 자기가 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해석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왜 그런 핸디캡이나 어려움을 그냥 두시는지 그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해석이 돼야 돼요. 해석이.
인생이 해석이 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 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걸 허용하시는구나. 해석이 되면 그게 거기서 믿음이 생기고 거기서 인생을 보는 게 달라지기 시작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제 그 유튜브 말고 참 페이스북에 보면은 성세롬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성세롬. 얘가 팔로워가 8,000명이 넘어요. 근데 저번에 유튜브 듣고 페이스북에서 제 글을 보고 유튜브를 듣고 저번에 수업 모임이 한 달 전에 수업 모임에 왔더라고요. 그러고서 이 자매가 지금까지 매일 제 설교를. 근데 이 자매가 자기도 죽고 싶었던 자매라. 근데 제 설교를 듣는 순간에 이게 끊을 수가 없더래. 이게 자기 마지막 종착점이다. 그래가 어제도 페이스북 올렸는데 내가 내 인생을 로그아웃 하려고 했는데 이 목사님 만나가지고 내가 로그아웃이 안 된다. 내 인생을 끝낼 수가 없다. 이 목사님 설교 다 들어보고 내가 인생을 끝내든지 말든지 해야 되겠다. 다 들으려고 보니까 2,000개가 넘어 3,000개가 있다. 2,700개라. 그래가지고 좀 더 살아야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막다른 지점에서 말씀을 안 듣는다. 아직까지 힘이 남아있는 거예요. 자기 신뢰가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진짜 살 수 없는 지점에 가면요. 복음을 이야기하면요.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소망은 복음밖에 없거든. 자기 인생이 복음으로만 해석이 되거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이혼해서 상처를 받았다. 힘들었다. 객관적으로 보면 맞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아니에요. 상처를 받아야 마땅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자기 중심이잖아요. 자기 중심. 엄마 아빠가 왜 자기 인생을 위해서 맞춰줘야 돼요? 네. 아니라고요. 야곱도 자식들에게 어마어마하게 상처를 준다고 편애를 가지고 아내가 내시고 근데 그 상처 야곱이 자녀에게 상처 줬던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서 하나님 뜻을 이루었다. 그러니까 애들은 내가 부모 때문에 내가 상처받아서 이런 고생을 한다.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할 줄 몰라도 그 복음을 이야기해줘야 돼. 그게 아니다. 복음을 모든 사람이 다 듣지는 못하잖아요. 일단은. 네. 그게 내가 믿어지면은 그대로 가도 되죠. 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그 딸의 아빠로 만드신 것은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내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내 존재를 통해서 접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반적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 존재로서 아빠가 딸이 어떤 문제가 있든지 안식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오히려 생명이 흘러갈 수 있는 통로가 되죠. 그리고 뭐 대화할 수 있으면 하나님 마음을 주시는 것 따라서 대화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영어권에도 복음을 전할 사람이 꼭 그래야. 제 설교를 영어로 번역해서 지금 이야기를 좀 해야 돼. 스티브 맥베이 한 사람만으로는 안 돼. 디테일이 떨어져요. 예. 그래서 목사님도 제가 유튜브나 이런 거 하시면 좋다고 했던 게 왜 그러냐면은 내가 경험하고 누리는 것들을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자녀들이 봐요. 난 힘들 때. 예. 그 아빠의 신앙이잖아요. 아빠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제 자녀들이 보도록 하기 위해서 올리는 것도 있어요. 예. 왜냐면 이거 다 어떻게 언제 말을 다 하기 2,700개 800개 되는 거 영상을 앞으로 몇 년마다 해도 뭐 만 개도 넘을 건데 근데 그 많은 말씀을 그 많은 것도 언제 다 전하겠어요. 근데 유튜브 올려놓으면은 자녀들이 언제 듣겠어요. 진짜 힘들 때 들어와서 말씀 듣는다. 한 번에 그 말씀이 꽂힐 수 있다. 예, 그래서 자녀들에게 대화할 수 있으면 대화하고 없으면 요즘 세대들은 전부 다 온라인 세대 아닙니까? 예, 우리는 막 대화하지만 이 친구들은 전부 다 온라인으로 대화하거든.
젊은 세대들은 온라인 세대니까 온라인으로 해놓는 것이 젊은 세대들에게 훨씬 더 빨리 다가가고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고 언제든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자녀들과 하여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많이 해놓으시면 좋죠. 예. 예, 그래서 뭐 우리 속에서 생명이 나오는 지점은 이제 이기는 생명 보시면은 내가 담배를 끊을 수 없음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 이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내가 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실 것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이게 십자가의 가장 깊은 부분인데요. 이제 사람들이 제일 알기 힘든 부분은 내가 못함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죽었단 말입니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죽었다. 그래서 진짜 우리는요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못하니까 안 해도 되고 못하니까 못해도 정죄를 안 받는 거예요. 애들은 단지 하루 한 달밖에 안 된 애가 똥을 싸면 전혀 정죄를 안 받죠. 왜 그래요? 못하니까. 조절을 못하니까. 전혀 정죄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 속에 정죄감이 있느냐. 할 수 있는데 안 했다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미안하기도 하고 정죄감이 들기도 하고 힘들단 말입니다. 근데 내가 진짜 딸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럼 정죄감이 없어져요. 그럼 뭐가 있겠어요? 감사만 있단 말이에요. 감사. 내가 니한테 아무것도 못하지는 건 당연하고 네가 이렇게 사람은 있어줘도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새로운 것이 나온단 말입니다. 이전에 없던 것이 나오는 거예요. 아빠에게서 딸이 지금까지 아빠하고 살았는데 내가 아빠를 봤을 때 한 번도 못 본 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딸 속에 이제 새 것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새 들어간다. 저절로 쑥 들어가 버려요. 거기서 새로워지는 거죠. 이게 그 핵심이 나는 예를 들면 나는 못함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게 내게 탁 되잖아요. 내가 너의 딸의 문제를 하나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건강하고 자립적이고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고 멋있게 사는 딸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딸이 그렇게 못하는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게 되잖아요. 내가 진짜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딸을 만났을 때 나는 네가 스스로 아무것도 못함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하실 걸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게 가잖아요. 딸도 생명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생명이 뭐냐면 딸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내가 아무것도 못함을 인해서 감사해.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실 것을 인해서 감사해. 그 문제 다 끝나는 거예요. 이게 복음만이 인간의 악과 고난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그러니까 남편 문제, 자녀 문제, 심지어 이제 나의 문제죠. 내 자신이 안 바뀌어요. 내 자신이 안 바뀌는 걸 위해서 감사합니다. 바뀔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바뀌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실 것이나 감사합니다. 이게 복음이 이 부분이 정확하면은 내가 못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예요. 어떤 능력에서 못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못하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게 또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내가 딸을 볼 때, 아들을 볼 때, 남편을 볼 때, 내 자신을 볼 때 그게 되면 상대방도 나와 똑같이 돼버려요. 내가 아들 보면서 네가 못하는 거
저를 인해서 감사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기대해. 그러면 아들도, 딸도, 아빠, 그렇네요. 내가 못하는 게 당연하네요. 나도 내가 못하는 것에 스트레스 안 받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제가 지켜보면 되겠네요. 딱 길을 알게 되는 거예요, 길을. 그 한마디만 들어가면 살아나요, 한마디만 들어가면. 네,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복음 한마디만 딱 들어가면 정확하게. 네. 그래서 그 말을 이제 해주면 됩니다. 딴 거 뭐 돈을 도와주니, 뭐 병을 고쳐주니, 많이. 그 두 번째 문제예요. 복음이 안 들어가서 안 되는 거예요, 복음. 아, 그렇구나. 내가 진짜 이게, 내 안에 확신을 가지고 이 복음이 증거되면은 어떤 문제든지 다 복음 안에서는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늙고 병들고 죽는 것, 이제 직접 보는 게 필요해요. 예, 뭐, 치매 요양원에 가보든지, 주변에 어른들을 만나보면, 그게 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잖아요. 예, 저는 이제 뭐, 저보다 15살 많은 목사님들하고 늘 성경 공부를 같이 10몇 년 동안 해봤기 때문에, 저보다 10몇 년 앞서가는 분들을 늘 지켜봤거든요. 근데 부모님은 또, 그보다 훨씬 더 앞서가지고 살아가시는. 예, 근데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있으니까, 늙고, 병이 들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죽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 뜻대로 점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늙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병드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절대적으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 절대적으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다. 어떻게 하겠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내 뜻대로 안 돼도 됩니다라는 성령이 아니고는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해. 성령은 내 뜻대로 안 돼도 되니까 늙어도 되고 병들어도 되고 죽어도 좋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마음이 나오면은 늙어도 아멘이고 병들어도 아멘이고 죽어도 아멘이 돼요. 근데 생자는 늙어도 안 되고 병들어도 안 되고 죽어도 안 돼. 그러니까 얼마나 근심이 많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꼭 늙고 시간이 지나면 꼭 병들고 시간이 지나면 꼭 죽거든요. 이거 어떻게 피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이 성령이다. 성령 안에서는요, 그렇잖아요. 내 중심성이 없단 말입니다. 병들어도 주님께 영광이 된다면 내가 병들어도 좋습니다. 주님께 영광이 된다면 내가 늙어도 좋습니다. 주님께 영광이 된다면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주님께 영광이 된다면 내 자녀가 죽어도 좋습니다. 그 걱정이 없잖아요. 근데 자아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더라도 내 자녀는 살아야 되겠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더라도 나는 꼭 잘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만 내 중심성이 없는 것 안에서만 두려움이 없고 만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성령이 필요한가? 그래야 인생의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돼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우리 쪽에서 나오면은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고민이 많으냐, 왜 고난이 오느냐, 아버지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나오기 때문에 딴 거 없어요. 그거 하나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왜 악과 고난에 시달리고 있는가, 왜 내가 교회 다니면서도 이렇게 괴로운가, 왜 고난이 끝이 안 나는가, 내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옵소서 이기 때문에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이 더 좋아 보이는 세계 안에서 하나님 완전한 해결책을 두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내 안에 주셨고 성령이 내 안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하게 하시는구나. 이거 알게 되면 우리 속에서 이 기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 기도가 나오면 우리가 드디어 안식과 만족을 누리게 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칠까요?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몸에는 자기 중심성이 있어서 교회의 문제건 가정의 문제건
관계의 문제건 건강의 문제건 어떤 문제든지 대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시험에 빠지고 넘어지고 고통스러워하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기중심적인 사람을 영원히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이제는 내 뜻이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끌려가기를 좋아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이미 만드셨습니다. 예, 이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이 사람으로 우리를 새롭게 빚으셨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 뜻이 없게 하시고 내 뜻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더 좋아 보이게 하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 가운데도 안식과 만족을 누리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더 깊이 알아지고 경험되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